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성도의 확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요? 지난 시간 7장 25절 말씀 읽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왜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뭘 이룰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내가 뭐 안 됩니까? 감사하다는 거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답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값에 대해서 뭐가 없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이제부터 죄를 지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7장 25절 말씀 얘기했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뭐가 없다?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구원시킬 수 없죠. 뭐 때문에? 우리의 몸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답니다. 어떻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누구에게 보내셨답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답니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뭐는 할 수 없는데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없는 우리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왜요? 뭘 위해서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하지 않고요.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따라서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 여러분 기억하시죠? 7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부 대신 신랑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됐다, 부부가 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장 6절 말씀 영이란 단어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나온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도 그 얘기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율법은 절대 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은 이제는 육체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영을 따라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지지난 말씀 똑같습니다. 뭘 맺는 겁니까? 결혼했으니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는 악한 열매가 아니겠죠. 의의 열매겠죠. 이것을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이다?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육신도 열심히 노력해봤자 뭘 이룰 수 없고 이런 구원 이룰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셨다?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영이 우리를 뭐 해서요? 이게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 그 영이 우리를 도와서요. 그 영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간단한 거죠. 선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뭘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계속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영의 생각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안에 계시는 너희들 안에 계시는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그걸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방종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니까 정죄함이 없다니까 뭐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해버려요. 뭐 이런 것 정도는 이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요. 오늘 이 바울은요, 두 성도들에게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중심을 잡아줘요. 끝까지 보시면요, 이 말씀 뭔 얘기를 하시는지 끝까지 아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 뭐가 된답니까? 원수가 되죠.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합니까? 굴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데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뭐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식으로 들었던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죄는 다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로부터 올바로 그 중심을 잡기를 원하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에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 다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죠.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는 겁니다. 그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체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온전함을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꾸 뭘 강조하니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력하면 율법의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모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노력해서 그걸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죠.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지하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말씀이 8장 안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 하시면요. 바꾸어서 보시게요. 계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제 뭐하지 않았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9절 10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님 영.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무엇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성령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 이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앞으로 뭐 할 것 아니냐. 살릴 것 아니냐. 그거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바울이 자꾸만 그 얘기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른 영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또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 뭐하고 결혼한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7장 말씀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게 한 몸이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다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그 영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 맺게 되는 것이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1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하도래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뭐할 대로 안 것이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한 사람이랍니까? 빚진 사람이래요. 누구한테 빚졌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빚진 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식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뭐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뭐하고 싸우면서 살라는 겁니까? 죄와 싸우면서 죄된 몸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의지하면서요? 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무엇이 되었으니까?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무엇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뭐하느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는 또 뭘로 비유합니까? 첫 번째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지난주 말씀에는 부부, 여기서는 아버지와 자식이요. 그러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빚진 자 아니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양자 아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요? 이제는 예전처럼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영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령의 영을 따로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계신 그 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그렇죠? 바울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지 않느냐? 증언하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친히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곧 무엇이 된다? 상속자가 아니요. 뭘 물려받는 사람들이 상속자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게 뭐냐 이겁니다.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시는, 그쵸? 새 생명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부활을 받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이제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뭐하고 싸우면서요? 예전에 내 육체적인 삶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 삶이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도 상속자지 않느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맞느냐. 우리 육과 싸움에 살아가야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삶이 곧 무엇이다? 고난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보시면 여러분 5장 말씀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뒤에 말씀 보시면 환난, 그렇죠? 인내, 소망,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시게 될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요. 생각한데 현재 무엇은요? 그렇죠.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얘기합니다. 세상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생겨난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부활의 영광, 그렇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뭐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재림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뭐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뭐에게도 죄를 내리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도 어려움 당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함으로 지금껏 인내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구원받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누구처럼요? 다른 피조물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환난, 그렇죠? 인내,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뭐에 대해서 나중에 해방되어서 새로운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와 함께 이루는 그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이 뭐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는데 요즘은 또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된 세상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 손가락질 받는 세상입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소리 듣는 세상입니다. 그 삶 자체가 고난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거든요. 마음에 탄식이 넘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그걸 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우리 누구 자녀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모든 자연만물, 모든 피조물도 그때를 기다림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뿐 아니라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탄식하며 있다.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이 이끄신 대로 살려면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무엇을요? 속량이죠. 완전히 부활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요? 그렇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이 소망, 부활하는 이 소망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말씀 5장 말씀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가르침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 율법에 대해 되게 자유한, 방종스럽게 되어져 버린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더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영의 조문에 따라서 더욱더 율법적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은 이런 거짓말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영에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냐고요?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믿음 붙들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도우신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그럴 수 없는, 죽음 앞에 겁내는, 그렇죠, 불의가 앞에 망설이고 있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피할 구멍 찾는, 숨으려고 하는 우리들,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신대요.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우리가요, 용기가 생기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우리의 다짐은 그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그 기도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예스라 이겁니다. 그럼 누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요. 우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지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 누가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뭐 당하더라도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고난 당하더라도, 어려움 겪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답니까? 여러분, 소망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는요,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도와주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마음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게 맞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려 예스라. 그럼 누가 도우실 것이니까? 성령님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셔서 반드시 뭘 이룰 것이니까? 선을 이룰 것이니까? 소망을 이룰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29절 말씀,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뭐 하셨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애정에 이게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셨답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거 아니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답니까? 자녀로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답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셨고, 믿어서 뭐가 된 겁니까?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실 것이다? 예. 근데 재밌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천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의지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면서 30절까지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부터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누가 우리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아버지가 하신다는데. 아버지가 그걸 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삼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대적할 수, 누가 우리를 감히 뭐 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 뭘 주신답니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끄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 그 앞에서 대적하고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겠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뭘 삼으셨다는 겁니까?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이후 말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연약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손가락질 말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누가 그 앞에서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뭐 하시는 분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누가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나요 우리의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대 믿음을 붙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지금도 간구하고 있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 간구하고 있어. 어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어.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쓰면 된다. 뭐 당하더라도 고난 당하고 어려움 겪더라도 그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면 된다. 누가 도우실 것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 얘기가 이 말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뭐 해서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요. 믿음대로 살려다가 많은 물질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공고 가운데서도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당하는 박해 가운데서도요. 기근 가운데서도요. 그 말씀 가운데 궁핍한 적신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누가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분들이 도와줄 것이니까 절대 거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여러분 이걸 보자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순간에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누가 쓰고 있다고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겪었던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죠. 네가 할 말을 내가 일러주겠다 하셨어요. 무사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으니까.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넉넉히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더 악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걱정돼서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한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확신한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냥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기로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우실 것이니까. 예, 도우실 것이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실 것이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니까. 우린 담대하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말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함으로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 또 반대로 그 죄 문제에 대해 조금 자유롭고 방종하게 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 8장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게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씀 믿고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더 악해지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라고 그것이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려 예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이 말씀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듣고 한 줄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처럼 하나님 엘리야의 기적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하였으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